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동안 지키시고 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한 번 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얼만큼 감사하면 될까요? 주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얼만큼 감사하면 될까요? 저는 이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만큼요? 이만큼. 내가 처해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만큼, 그리고 내가 지금 와 있는 그곳만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키는데요. 맥추절을 통해서 올해 전반기 동안 지키시고 도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남은 후반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11월의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또 하반기 동안도 지키시고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돌부리에 여기를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찢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찢어진 데를 이제 간신히 병원 가서 꿰매고, 그리고 여기다 붕대를 이렇게 감은 채로 그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참 감사하다. 사람들이 볼 때 눈 왜 그랬냐고. 우리 정보목 권사님 지금 늦게 오니까 여기 선거인데 왜 이제 왔냐고.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하느라고 지금 왔어요.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저한테 전화 왔을 때 목 아프고 그래서 선풍기 틀고 자면 요즘에 목이 아프기 쉬워서 그럴 것 같다 했더니 제 진단이 틀리지 않았죠? 혹시나 그래도 코로나면 다른 분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검사 받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분이 여기를 꿰매고 와서 그리고 나서 감사한다고 하길래 사람들이 다 이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감사해요. 넘어져가지고 여기 돌부리에 탁 치웠는데 몇 바늘이나 꼬매고 왔다. 근데 뭘 감사하냐고. 감사하지. 만일에 조금만 내려가지고 눈에 그게 부딪혔더라면 눈을 다쳤더라면 어떡할 뻔했냐고. 저도 가끔씩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야구를 이렇게 하느라고 제가 원래 포지션은 이렇게 던지는 걸 좋아하는 투수를 좋아하는데 한 번은 포수를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뭐 보호장구나 이런 거 하나도 안 갖추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수를 한다고 이렇게 섰는데 타자가 공을 친다고 딱 치는 순간에 방망이에 공이 가려가지고 공이 안 보였어요. 어디를 맞았냐면 요 양미간 눈인데 요 가운데를 딱 맞았는데 조금 딱딱한 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정신이 하나도, 그랬더니 양쪽에서 폭포수처럼 이렇게 그냥 맑은 피가 아니라 덩어리진 피들이 양쪽에서 막 쏟아지는, 입에서도 나오고. 옛날에는 뭐 119도 없었고 병원도 없고 그냥 참는 게 그게 대수였잖아요. 간신히 한참 동안 피가 멎지 않았는데 지혈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며칠 동안을 얼굴 전체가 다 완전히 그냥 10%둥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파랗기도 하고 뻘겋기도 하고 그냥 잔뜩 부어가지고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셔요. 어떤 놈한테 맞았냐는 거. 맞은 게 아니라 야구하다가 공으로 여기를 맞았다고 했더니 바른 대로 하라. 괜찮으니까. 응? 그러니까 제가 맞을 사람 같아요. 안 맞았다고. 공에 맞은 거라고 했더니 공에 맞아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 공이 요 가운데를 정통으로 맞았을까. 진짜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왼쪽으로 갔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진짜 눈이 터졌을 것 같아요. 공이 막 세게 날아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야, 여기 맞은 게 진짜 감사하구나. 제가 여기 맞고 싶어서 맞았을까요? 공이 오니까 여기로 그냥 받아냈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되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 그것이 내게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지금 상황도 안 좋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환경과 여건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더라. 그것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런 영적인 그런 진리이고 또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면 그 감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집니다. 감사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 결코 여러분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나아집니다.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한 주 동안에는 감사를 한번 다 빼놓고 한번 생활해 보시고, 또 한 주 동안에는 감사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한 주간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떤 삶이 살만한 삶인지.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누굴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전에도 말씀했는데 이 말씀 볼 때마다 교회 그냥 너무 자주 빠지는 그런 집사님 가정에 중국집을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주일날 바쁘니까 자주 빠져요. 어떤 때는 오는 날보다 빠지는 때가 더 많아요. 그 한 해는 큰맘 먹고 축복신방 때 이 말씀을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그 가정에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됐는지 그 다음에는 그래도 잘 안 빠지고 잘 나오셨던 것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여.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일까요? 혹여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닐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혹시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6개월 동안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삶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죠. 6개월 지나온 그 삶 그대로 되는 대로 나머지 6개월도 그냥 지나가면, 그러면 올 한 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잘 살았다고, 후회 없이 지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중간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다시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후반기를 생각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한 것은 더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시면 건질 자 있을까요? 없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 있을까요? 없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거 뚫을 자 있을까요? 성경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느 누구도 맞설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기 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더라.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최종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최종 결론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뻔하죠. 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겠구나.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꾀를 낸다 한들 그것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니 그렇게 살 때 내 삶에 은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23절 한번 띄워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직 잘 못하는구나. 너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니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제사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로 드렸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이 예배임을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로 드리는 제사래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모든 삶에 감사가 함께 플러스가 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 힘든 것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문제를 놓고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견디기가 힘든데 그 힘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엊그제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2시간 넘게 이렇게 쭉 이제 그동안 어떤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이용규 선교사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이렇게 내셨는데, 이분이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1의 대학이라는 하버드대를 출신인데 그분이 몽골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몽골에서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동안 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몽골을 떠나라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좀 안정되게 거기서 학교도 세우고 부총장도 하고 별로 이제 어려움 없이 쉽게 그냥 갈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아니, 내려놓으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찾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냥 처해진 환경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확률적으로 제로라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더라. 근데 그 과정들을 그분이 쭉 이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경험된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믿음을 그렇게 이제 그분이 말씀할 때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분의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내가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으시나요? 믿는다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할 때 믿는다는 건 욕을 잘하는 게 믿는 걸까?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믿는 걸까?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잘하는 게 믿는 걸까요? 믿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다른 믿지 않은 사람보다 이거 잘한다. 안 믿는 사람보다 욕을 되게 잘해. 그 사람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보다 원망 불평을 되게 잘해.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나타난 어떤 결과나 환경으로 보면 믿는다 안 믿는다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내려놓는다고 말은 했는데, 더 내려놓는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시기도 하시더래요. 도저히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날 췌장에 무슨 용종이 생겼는데 그 혹을 떼내야 된답니다. 췌장에. 이걸 안 떼내면 안 된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췌장에 있는 그 혹을 안 떼내고도 그냥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네가 참고 인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면 이거 그냥 치료해 주시고 그냥 고쳐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치료받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전에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죽음의 그런 이제 지경까지도 그가 거의 갈 만큼 큰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셨고 견디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될 어떤 순간이 있더라. 분명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욥으로 기억하잖아요. 욥이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면 쉽게 하나님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을 만큼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사탄 앞에서도 칭찬할 만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을 다했는데 한순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이 당황스러웠었잖아. 근데 감내해야 될 순간이 있더라.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면서 욥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욥이 지금 무슨 상황에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 버리셨나요? 하나님 욥을 지금 징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욥이 지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조금만 더 견디라. 조금만 더 참아라. 요거 조금만 더 참아야, 그래야 사탄에게 보란듯이 내 종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가 서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에이, 하나님, 괜히 하나님 그렇게 믿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그렇게 형통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거두가 보세요. 금방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사탄은 지금 뭐 하기를 바라는 거냐면 욥이 지금 거기서 그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떠나기를 지금 사탄은 고대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셔요? 욥이 참고 인내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이 지금 응원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고. 그럼 오늘 나는 사탄이 보는 나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하고 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뭘 기대하고 계실까? 그래, 너 계속 원망해라. 계속 불평해라. 계속 너 그냥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라. 계속 절망 가운데 있어라. 계속 못한다고 해라.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 말씀 안 하실 겁니다. 누가 그렇게 내 속에 속삭이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줄까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지금 내 머릿속에서 들어지는 생각, 내 마음 확실하게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절은 특별히 다른 거 다 빼놓고 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체는 뭐냐면 그게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면 감사예요. 행복의 길로 들어서시는 최고의 지름길, 거기가 그 문이 무슨 문일까요? 그게 바로 감사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데 만족하는 사람 보셨나요? 만족하면 당연히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행복하면 그 행복한 삶 가운데서 무엇이 튀어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 들 때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감사 횟수가 줄어든 건 아닌지, 그것을 다시 한번 바꿔서 감사 횟수를 많아지게 하고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전반기보다 후반기는 훨씬 더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에 원수 마귀는요 절대로 그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병이 들게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게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못되게 하기도 하고 그 낙심도 되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병 들었는데 그 병을 놓고 감사하고 사업에 실패했는데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그걸 놓고 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을 원수 마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성경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궂은 날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나를 도와 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드리되 뭘 드리라고 말씀해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지금 내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상황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뭐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운데 너 왜 그렇게 무겁고 힘들게 네 짐 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주님께 내리면,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바다에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고 바다가 오염되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다겠지요. 무엇이 바다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게 태풍입니다. 태풍이 한번 여러분 태풍이 안 오면 참 좋겠다. 태풍 올까 봐 걱정이다. 근데 때로는 태풍이 가끔씩 와주지 않으면 바다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태풍으로 한번 바다를 뒤집어 놓을 때 오염된 그런 바다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범사에 뭐하리라? 감사하리라. 그러면 원수 마귀가 그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전천후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요. 범사에 감사한다. 여기보다 조금 이제 어감을 강하게 해서 뭐로 말하냐면 전천후로 감사해라. 전천후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거기서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해라.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면 그 작정함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셔요.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내가 이 길을 다 가고 나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욥의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나도 몰라요. 친구들도 몰라요. 다른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욥에게 결말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갑절의 은혜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전반기보다 하반기 동안에 저 여러분의 삶이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비결 뭐 하라고요? 감사해 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 힘들어요. 감사. 어려워요. 감사. 뜨거워요. 감사. 더워요. 추워요. 그래도 그냥 감사. 제가 해마다 그랬잖아요. 뜨거울 때는 안 추운 거 감사하고 추울 때는 그냥 안 더운 거 감사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거든요. 은으로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답니다. 금으로 만족하기 원하는 사람은 금으로도 만족이 안 된답니다. 내가 육신으로 요구하는 어떤 요구도 그것이 충족되고 나면 내게는 만족감이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 오늘 감사로 여러분 결론 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괜히 찢으실까요?
찢어서라도 하나님은 수술하시고 더러운 것을 꿰매시고 꺼내시고 다시금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23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이시고 나타내신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전천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전천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믿을 때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또한 전천후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시고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고 시편 116편 7절에 말씀했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올 한해 하반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